기도하실 때 송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2023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과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여 보고 결산해 보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빠른 세월 앞에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는 더 후회하지 않는 충성된 삶,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뜻깊은 구원의 종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시기와 다툼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성탄절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추운 겨울에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와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에 우리 찬양대 찬양 사역을 원하신 분들은 빨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가면은 임명받을 수 없어요. 다음 주일날인 이제 임명식을 할 터인데 우리 찬양대석에 조금 빈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 상관없습니다. 음악 전공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저 찬양대석에서 나 찬양하고 싶다 해서 지원을 하면은 또 우리 지휘자 사모님이 잘 또 지도를 해서 훌륭한 찬양대 대원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내일이 성탄절이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행복의 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데 하루는 남편이 출장을 갑니다. 장기 출장을 가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잠시라도 떨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여보 내가 가더라도 자주 전화할게 매일 전화할게 애들하고 잘 있어 하면서 이제 당부의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가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매일같이 전화합니다. 뭐 보고 싶다는 둥 당신이 그립다는 둥 계속 전화하더니 한 3개월쯤 가니까 전화가 드디어요. 매일 오던 전화가 한 주에 한 번씩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한 주에 한 번씩 늘어난 전화가 이제 한 달이 가도 전화가 오질 않아.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인가? 그냥 아내 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제 장기 출장 모든 업무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서 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 그동안 전화 못해서 미안해. 애들 잘 있지? 우리 멍멍이 잘 있지? 앵무새 잘 있지? 수족관에 고기들 먹이 잘 주는 거요? 그래 알았어. 아내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없어. 그러면서 아내가 화를 벌컥 냅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멍멍이 안부를 묻고 앵무새의 안부를 묻고 수족관의 고기 안부를 물으면서 도대체 그동안 잘 있었냐 건강하냐 별일 없냐 사랑한다는 둥 말을 한마디 해야지 그게 뭐냐 알았어. 전화기를 딱 끊어버립니다. 이 신랑도 멍청하죠 멍청해. 먼저 안부를 물었어야지. 여보 나 없는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소. 많이 힘들지 어렵지. 나 선물 잔뜩 사가지고 나 이제 내리면 간다. 당신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애들 잘 있지? 그 다음에 순서가 멍멍이 안부를 묻든지 앵무새 안부를 묻든지 그랬다면 좋았을 것을 아마도 이 신랑이 좀 머리가 안 돌아갔던가 봐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니? 성탄절이 내일이잖아요. 성탄절 전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알아야 돼요.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가족 간에 선물 주고받고 친구 간에 선물을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야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시겠는가. 예, 그래서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 예, 말씀드렸듯이 어느 때보다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를 깊이 깨닫고 알고 느끼고 그 사랑 앞에 감동하고 감격해하고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핵심되는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 66권을 통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한 구절만 바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경 66권을 통달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이 없고 이런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 이처럼이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랑인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따릅니다. 우리를 더 크게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살려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니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말로는 사랑한다. 말로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절실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끼지 않는 사랑. 무엇든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깝지가 않아. 주어도 또 주고 싶어.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모성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줘도 싫지가 않고 또 주고 싶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 4장 7절 말씀 보면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만 가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바로 그 선물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그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돈 몇 푼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되 아끼지 않고 주셨다 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언들 안 주시겠느냐. 아끼지 않는 사랑.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나요. 신학생 때 시간만 있으면 교회만 있으면 방석을 하나 옆구리에 끼고 산기도를 갑니다. 둘이 올라갑니다. 한참 산에 올라가서 당신은 거기서 기도하고 나는 있어 기도하고 서로 적당한 장소를 찾고 바위 틈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엎드리면 계속 우는 거요. 산기도 올 때마다 그렇게 통곡을 하고 보통 우는 게 아니고 막 그 느끼면서 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친구, 내가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이 산에 와서 나와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 우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가 물었더니 있지. 왜 그렇게 우는 건데? 자기가 진짜 못되었대요. 잘못된 삶을 살 때요. 맨날 싸움을 하고 일 저지르고 경찰서를 드나들고 싸워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칼을 들고 연장을 도구를 들고 막 싸우는데 끔찍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도적 이사를 해버렸대. 아들 모르게 아들 어디 가고 없는 가운데 살며시 빠져서 도망을 가버렸대.
그래서 자기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래. 친구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못됐으면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겠는가. 그래서 나는 못된 인간이라서, 저질스러운 인간이라서 내 부모도 나를 외면해버리고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만나주시고, 만나줄 뿐만 아니라 선지동산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감동이 되어서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눈물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또한 부모를 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를 버립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립니다. 형제가 형제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사람들은 차별이 심합니다. 심지어는요, 지방만 달라도 서로 차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얼굴 색만 달라도, 피부만 달라도 차별을 합니다. 백인들은요, 우리 동양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이거는 검었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누리끼리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흑인들 보자고요. 미국을 가보면 너무너무 새카맣니다. 숫덩어리. 이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세상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부색 검다고, 피부색이 누리끼리 하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못 배웠다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다고, 못났다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차별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항상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사랑.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 대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잠깐이라도 잊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어떤 분은요, 이 말씀 읽다가 펑펑 울었대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슨 말씀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세상에 내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감동스럽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시되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시되 유대 땅 마구간 오줌 똥 냄새가 나는 그 마구간에 오신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찾으러 오셨다. 다시 나를 찾으러 오셨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망탕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찾아서 만나주시고 만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랑?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사랑.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 끔찍한 흉악한 모습으로 벌을 받아 죽었느냐? 우리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내신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모습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뭐냐?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성탄절이 만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그런 성탄절 최대의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내세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간다. 천국에서 살을 집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죽었으나 어찌 아벨만 죽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죽음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누구 때문에? 따라합니다. 주님 때문에. 더 크게요. 주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안 하시니까 나 다시 해야겠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소리 시원찮아요. 다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잡아요. 사람이 젊은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노쇠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기능들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걷는 힘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정신까지 혼미해지게 돼요. 나이가 들면은. 그러다 나중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치매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몰라. 어제 일 되어질 일도 몰라.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배설하는 기능까지 마비가 되어졌어. 그것도 조절이 안 돼. 그래서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요양병원 혹은 요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제 정신이 없어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자제시키느라고 손과 발을 침대에다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 현장에는 자식들도 없어. 아내도 없어. 남편도 없어. 친구도 없어. 아무도 없어. 천정만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은 나와 함께하지 못한달지라도 주님 항상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역사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도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시편 기자 다윗이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더 크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 2층이 하도 멀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2층만 크게 합니다. 그래야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2층에 얼마나 모였나를 알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아이고 안 들려. 거듭 모였는데 다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층 잘 들어봐요. 아래층 사람들이 얼마나 목소리 우렁차는지. 아래층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도 오냐? 안다 내가 알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 눈에 보여요. 어떤 신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근처까지도 안 갔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도 없어. 하나의 종교인으로 왔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곧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니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 기뻐하고 좋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아이들을 대화를 해보면은 나는 우리 아빠를 안 좋아해요. 왜? 아빠를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딨냐? 우리 아빠는요 너무 늙었거든요. 이런. 엄마도 안 좋아해요. 왜? 우리 엄마도 네 친구들과 비교해보면요 우리 친구들 엄마는 아주 젊고 예쁜데요 우리 엄마는 늙었거든요. 이런. 그러나 지금 어려서 그렇지 크면은 아빠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엄마가 소중한 줄 알겠지요. 그러나 비록 어리지만은 우리 아빠를 안 좋아한다, 엄마를 안 좋아한다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목사된 것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나고 하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죽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을 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나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하나님을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편 116편 1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마음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이 2023년도 성탄절인데 성탄절 전 내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하는 사랑,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시되 나를 찾으러 오셨다가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랑, 내세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이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